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로 41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그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 믿음과 결단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지난 주일에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본문으로 우리 기독교, 교회가 무엇이냐라는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많은 종교 중에 한 종교라든지 어떤 사상을 가르치고 어떤 종교적인 제도를 만드는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중심에는 이 역사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계십니다. 이것을 모르고서는 기독교를 모르는 것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교회에 앉아 있으면 다 그리스도인일까요?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될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상에 보면 성경 많이 읽어보고 성경의 내용을 아는 사람도 많습니다. 기독교, 교회 어떤 곳인지 알기도 하고 다녀본 사람도 꽤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다고 다 그리스도인이냐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하고 또 우리의 신앙의 출발도 다시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줄 터이니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 남아있어라. 함께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있으라 라고 주님이 명령하셨고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서 모여서 성령을 받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순절입니다. 유대인의 절기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했고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각 사람 위에 갈라져서 각 사람은 여러 지방의 말들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자기의 말로 여러 지방의 말로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각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온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들이 하는 말은 먼 저 지방에 있는 말 아니냐? 저들이 배운 사람들이 아니거늘 어찌 그 말을 아느냐? 사람들이 깜짝 놀랐지요. 이 사건을 보고 또 놀라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이 상황을 설명해 주고 설교를 합니다. 본문 14절부터 40절까지는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설교라고 유명합니다.
이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3,000명 정도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를 보면 놀랄 수도 있지만 베드로의 설교가 능력이 있다든지 매우 잘했다든지라기보단 이 모든 일들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바꿔가시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은 예수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 주님, 그리스도로 세상에 보여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베드로는 이 놀라운 사건,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각 지방의 말로 방언을 말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는 이 상황을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결국은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뭐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베드로가 설교했고, 이 설교의 내용을 성령께서 쓰셔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놀라운 복음을 깨닫게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실패자라고 여겼습니다. 나름 훌륭한 랍비인 것 같긴 한데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로 따라다녔는데 메시아 아닌 것 같다. 그는 저주를 받아야 할 자다. 로마인들에게는 제거받아야 할 사람이다. 사람들에게 실패자로 여겨져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판단을 뒤집어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고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라는 그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님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믿게 하시는 분은 오늘 말씀의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는 주시다. 이것은 단순히 존칭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다스리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뜻이죠. 왕이라는 뜻이고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힘주어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너희가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다. 알아야 한다. 힘주어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확신 있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늘 전해진 설교는 이 케리그마, 복음에 대한 선포입니다. 예수는 주요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다들 고백하시나요? 그 사람만이 진정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도 예수님의 가르침, 교훈은 꽤 괜찮다고 평가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 좋은 얘기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고 내 형제의 눈에 있는 티만 보지 말아라. 황금률이 뭔가요? 너가 대접을 받기 원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해라. 이런 성경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 교훈은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도 좋은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의 주가 되셔야 합니다. 라는 이 메시지에는 머뭇머뭇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라고? 거부합니다. 달갑지 않습니다. 스승과 주님의 차이가 뭔가요? 그냥 예수님을 좋은 교훈, 말씀을 전하는 분으로 알 때는 내가 필요하면 그 메시지를, 그 교훈을 내가 택하면 됩니다.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 이렇게 사는 게 인간답고 좋지. 나한테 유익하겠지. 이 정도는 거부감이 들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내 삶의 주님이라고 모시라고 할 때는 사람들이 거부하는 겁니다. 주님이라는 뜻에는 내 삶 전체에 권리를 가진 분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이죠. 내 삶의 주인은 나여야 하는데 갑자기 내 삶의 왕자에서 나는 내려오고 예수님을 앉아야 한다고 하니 그것은 별론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친구라고 부를 때도 많고 나의 위로자, 나를 도우시는 분, 나의 목자, 이런 얘기들은 다 좋게 느껴지죠. 근데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라는 얘기를 진정 모든 우리의 고백보다 우선되게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다. 다시 여쭤볼까요?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주님이 되십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바울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증언합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선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좋은 스승, 성인 중에 한 분,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2000년 전에 한 유대 땅에서 태어나고 십자가에 죽은 그분을 많은 종교의 창시자로 생각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다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드러나게끔 만드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꼭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찔러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37절의 말씀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이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정말 그래? 단순히 생각을 조금 바꿨다든지 그냥 마음이 울컥했다든지 감동을 받았다든지가 아닙니다. 마음이 찔렸다는 겁니다. 쿡 찔렸다는 겁니다. 찔렀다라는 헬란 말은 날카로운 것이 깊이 꿰뚫고 들어가는 동사입니다. 쿡 찔렀다는 겁니다. 가장 깊숙한 곳을, 나라는 존재의 가장 깊숙한 곳을 말씀이 쿡 찔러서 반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장 깊숙한 곳을 찔렀습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사용하셔서 내 마음을 깊은 곳을 찔르셨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려고 했던 내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 내 욕심은, 욕망은, 교만은, 망가진 자기 기만은 무엇인지 쿡 찔러셔서 반응을 하지 않을 수 없게 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 종교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순절을 알고 있어서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율법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그냥 죽여버린 겁니다. 성경을 알아도, 신앙적인 지식이 있어도, 종교적인 형식과 전통을 지키고 있어도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건 다른 겁니다. 성령은 마음을 열어 찔림을 받게 하십니다. 찔림을 받게 하셔서 내가 죄인이라고 느끼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정말 마음이 깊이 찔려서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이 된 적이 있으세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는 이제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말을 듣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복음을 듣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라는 것이 느껴지자 그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치 어두운 방에 먼지가 가득한데 커튼을 치고 창문을 열어 빛이 비추면 그 햇빛에 많은 먼지가 보이는 것처럼 그리스도라는 빛 앞에 내가 서자 내가 죄인이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내 죄 때문이라는 게 느껴지는 겁니다. 2000년 전에 그 사람들 왜 예수를 죽였대? 그게 아니고요. 그분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성령은 그렇게 만드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찔러 내 가장 깊은 곳을 찔러 너가 죄인이고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느껴져야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죄가 얼마나 큰지, 내 죄악의 뿌리가 내 마음 가장 깊숙한 곳이 하나님을 거부했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치 않았다라는 것을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과거에는 내가 예수님을 판단하려고 했어요. 성경을 읽고 성경 좋은 내용이네, 좋은 글 써있네, 예수님 말씀도 좋은 것 같네. 내 삶의 중심은 나여서 내가 예수님도 기독교도 종교도 하나님도 판단하려고 했습니다만 성령의 찔림을 받고 내 마음 가장 깊숙한 곳을 찔림받으면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판단을 받을 자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해보셨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이 많은 죄를 갖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복음이 그 사람 속에 칼같이 훅 들어가면 이런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제서야 바른 생각을 합니다. 나라는 사람 어떻게 살아야 하지? 예전에는 수많은 군중들과 함께 저 예수라는 사람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도 됩니다. 하찮은 사람입니다. 라고 했던 내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찔림을 받자 내가 너무나 큰 죄를 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전 인격적인 각성이 그의 삶에 일어나는 것이지요. 이런 찔림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고통스럽지만 이런 찔림을 받고 나야 그의 삶이 새로워집니다. 중환병이 걸렸는데 그 병을 모르고 사는 것보다는 빨리 알아서 당황스럽고 병이 걸린 사실이 괴롭지만 치료를 시작할 수 있는 것처럼 내 마음에 성령의 찔림은 나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성령의 이 깊은 찔림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 어떡하지? 어떻게 살면 좋지?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하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3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베드로는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먼저는 회개해라.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이러이러한 거 잘못했네. 후회하고 슬퍼하는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내 삶의 방향을 완전히 틀으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던 내 삶을 방향 전환을 해서 하나님을 향해 가며 하나님께 맞춰 살라는 겁니다. 삶의 방향을 바꿔라. 내 삶에 내가 주인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내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것도 도와주시고 이것도 도와주시고가 아니라 주님 내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세례를 받으라라는 것은 그의 신앙을 세상에 공적으로 공표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중대한 결단입니다. 이단 취급을 받고 유대인들에게 돌로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로마인들에 의해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그리스도시다라는 고백을 세례를 통해 나타내야 했고, 참된 신앙이란 마음속으로 비밀스럽게 인정하는 게 아니고요, 내 삶에 분명한 전환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죄사함을 받으라고 설교합니다. 죄사함 받으라. 너희가 지은 죄, 그 많은 죄,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 죄사함 받으라고 말합니다. 값없는 약속입니다.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 인간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목소리 높여서 외쳤던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인간의 가장 큰 죄가 있는 자리가 십자가고 하나님의 가장 큰 용서가 있는 자리도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죄를 용서하시니 그 용서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은 그 모든 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아직도 잘 모르시면 진실로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내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설 염치가 없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진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죄를 알렸다가는 한 대 때려 맞을 것 같아서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못하는 분이 계신가요? 내 죄가 가벼워서 용서하신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무나 크고 충분해서 그 사랑과 공로가 너무나 가득해서 나를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용서 못하실 죄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은 우리를 쿡 찔러 우리가 죄인인 것만을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고요. 방향을 바꿔 하나님을 위해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가슴만 두들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해 내 아버지시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아버지. 이 고백이 성령을 받을 때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내 천부의 하늘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 살겠다. 내 주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겠다. 라는 마음을 성령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합니다. 인간의 결심은 얼마나 쉽게 사라지는지 모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좌정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시고자 하는 것들을 하나씩 따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목표가 바뀌고 우리의 관계가 바뀝니다.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변화, 그런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3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이 약속, 이 구원의 약속, 제사함의 약속은 너희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너희의 자녀들, 너희의 다음 세대들, 심지어는 먼 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사람들에게는 유효하다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먼 데 있는 사람들은 거리상으로 멀리 있는 이방인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먼 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 없이 살았잖아요. 내 맘대로 살았잖아요.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며 사셨지 않습니까? 우리 다 하나님께로부터 먼 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내 정욕대로 내 욕심대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 먼 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이 귀한 약속을 받게 하셨고 구원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지만 아직도 멀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오랫동안 떠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상처를 받고 난 이제 교회 안 갈 거야. 교회라는 곳 정내미가 떨어져.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 있는 사람들도 있죠. 심지어는 종교, 신앙이라는 것에 냉소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과학이, 학문이 이렇게 발달한 시대인데 무슨 종교를 갖고 성경에 말도 안 되는 소리가 가득한데 뭐 그런 것을 읽고 하면서 냉소적인 사람들도 있죠. 그들도 다 멀리 있습니다. 근데 인간이 스스로 돌아오는 법은 없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은 이 약속을 받고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멀리 있어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면 이 은혜를 받지 못할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아무리 멀리 있어도 미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작정하여 부르시는 자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사 이곳에 오게 해주신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로 불러주신 겁니다. 이 모든 게 성령의 은혜였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41절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돌이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숫자 놀랍지요? 하루에 3,000명? 우리 교회도 3,000명 왔으면 좋겠다. 혹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으시겠죠. 근데 숫자가 놀라운 게 아닙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인간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된 게 참으로 놀라운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못 만듭니다. 이거 하나님 떠난 사람들을 돌아오는 거 우리가 못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성령이 하시면 그 먼 데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내 삶을 바꿔서 신앙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이끄심이 있고 성령의 다스림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 그 성령의 은혜를 받았고 또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까?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계십니까? 혹 누군가는 나는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문턱에 와 있는 겁니다. 신앙의 문턱에. 마음을 열고 성령님을 간절히 찾으십시오. 내 마음을 찔러달라고,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살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신앙으로 들어오십시오. 이 놀라운 은혜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주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란 그분을 진정 내 삶의 주로 모시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시는 복과 은총을 누리며 놀랍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